인생 작품이 되도록요. 절대 제자로 확립시켜버린 거죠. 이렇게 할 때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 완전히 복음의 생명과는 이런 사람으로 되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의성교회 전도사로 있으면서 그때 성경학교 다니고 있을 때죠. 저보다 3세 선배 되시는 최진호 목사님이 의성에서 하신 의성 변두리죠. 원당교회라고 원당에서 성도들 한 6, 7명 모이는 조그만 교회를 심호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향희 목사님인가 그분을 모시고 집회를 했어요. 지금 우리 인터넷 총국에서 김성호 목사님 아버님이요. 지금 소천하신 분이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말씀 8절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 충만 준다 했지 않냐. 경상도 사투리로 준다는데 왜 못 받냐 빙신들아 막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셔서 능력이 있는 사람 되게 하겠다는데 왜 안 받냐. 막 욕을 하는 거죠. 야, 이 병신들아! 막 이러면서요. 준다 안 했냐? 막. 성령 충만 받아야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막 이래서 왔어. 여러분, 이 성령 충만 주님 주시겠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해 보셨나요? 책을 읽어 보셨나요? 저는 성령 충만 받아서 자꾸 목사님들이 신학기 다닐 때 성령 충만 받아라. 그래서 성령 충만 어떻게 받는지 금식 기도도 해봤고 조영규 목사님 뭐 하는 집회에 가서 따라가서 뭐 성령 충만 받아보려고 하늘산 기도원 올라가서 성령 충만이라는 책을 아무리 사서 읽어봐도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 아무도 안 알려주고 그냥 성령 충만 받으래요. 그런데 제가 이 다락방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가지고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훈련을 받게 됐죠. 이 훈련을 받고 메시지가 딱 정리되니까요. 메시지 정리되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증인될 수밖에 없는 장소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거죠. 가서 증인될 수밖에 없는 성령 충만은 훈련을 통해서 메시지가 정리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된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중직자 대학원이라든지 4월 27일부터 하는 집중 전도 신학원 이런 데서 여러분들 훈련 받으시고요. 훈련 받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자꾸 현장에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는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계속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가 오게 되죠. 많은 문제가 오는데 이 문제 속에 문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과 문제와 더불어 거기에 대한 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굉장히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을 가진 증인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문제와 답을 정확하게 보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로 14절에 사단 때문에 굉장한 문제, 모든 문제가 나와 버렸습니다. 거기에 답이 3장 1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창세기 6장 1절로 13절의 답이 14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망받는 가운데 14절 붙잡은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니까요. 1절로 8절에 무너질 바벨탑. 사람들은 우리 이름 내고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아서 우리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할 때 여기서 멸망받지 말고 12장 1절로 3절이 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언약의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출애굽기 12장 1절로 36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 그러죠. 불신앙해 가지고요. 여기 답이 38절입니다. 그러나 내 족 여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그들의 마음이 온전해서 이렇게 나오죠. 에레미야 25장 11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7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 답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여기 답이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에 말세 때 기근, 전쟁, 재앙 막 들이닥칩니다. 거기에 그러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난 뒤에 오실 것이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환 쪽에 서 있으면 정답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사람들은 때와 시기 언제 주님 재림에 오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속에서 세계복음하고 있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요. 1절로 18절까지 쓸데없는 일로 선민사고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베드로를 목을 치려고 하는 그 가운데 답이 19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 18절의 문제 속에서 답은 19절입니다. 20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13절의 답은 14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문제답, 문제답, 문제답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보여줘야 되고 영적으로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면 인생 살아가는데 굉장히 시행착오를 적게 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BC라 그러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불살라버리고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그중에 똑똑한 아이들, 엘리트들을 끌고 와서 3년 동안 왕이 주는 음식으로 먹이며 왕족같이 대우를 하면서 특별 교육시켜서 왕 앞에 세워서 왕의 심부름하도록 그렇게 선발했는데 4명으로 뽑혔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 포로로 끌려갔다. 전쟁이 터져버리고 포로로 끌려갔다. 이거는 내 의사와 상관없는 국가적인 재앙이죠.
전 탈북자를 많이 만나보는데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굶주리고 먹을 게 없는 가운데 어떻게 하다가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번다 이래서 여기 중국 가서 돈 한 달 벌어서 네 가족 다 먹여 살려라. 뭐 친구들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국경을 넘었는데 너무 보니까 인신매매인 거예요. 농촌에 팔려갔어요. 팔려갖고 도망쳐 나올 수 말도 안 통하고 또 돈이 이미 거래돼가지고 도망쳐 나올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내 힘대로 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끌려가는 그 상황이죠. 그런데 그렇게 몇 년 살다가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모든 간섭도 없고 자유대한 속에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전에 우리가 작년이죠. 탈북자들, 중직자들이 저 소래 쪽에서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 나오는 식구들도 왔고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초대받아서 왔는데요. 그 자리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어떤 자매는 저쪽에 뭐 지방에서 왔다길래 저쪽에 아산 쪽에서 왔다길래요. 얘기를 좀 해보니까 좀 괜찮구나 싶어서 그 다음날 전화해보니까 그 자리에서 같이 밥 먹던 어떤 그 뭐 운전한다는 사람 눈이 맞아가 그날부터 살고 있는 거 있지. 그 몇 달 살아보고 또 안 좋으면 또 헤어지고. 우리 인생이 너무 중요한데 너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그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팔려오는 상황 속에서는 그건 뭐 내 힘이 아닌 또 우리가 미성년자일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성인이 돼가지고 스스로 이제 다 결정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무너지는 그런 잘못된 거죠. 그래서 탈북자들이 볼 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쉽게 아무나 만나 살고 그 다음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또 살고 또 얼마 있다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이 포로로 끌려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다니엘이 뜻을 딱 정했다는 겁니다. 이 뜻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히브리어에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레브라고 하는 뜻이 마음, 중심, 지성 전부를 합한 것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음과 중심과 나의 모든 전부를 다 합한 것이 뜻이다. 다니엘이 뜻을 딱 정했어요. 어떤 뜻을 정했느냐 하니까요. 8절에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 앞에 세워야 될 애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음식으로 내려보내는데 거의 다 그 음식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내려오는 음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9절에 보니까 그 음식 책임자 황관장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 황관장에게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이 황관장의 은혜를 있게 해서 그렇게 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황관장이 하는 말이 너희 때문에 내가 채소만 줬다가 다른 애들보다 얼굴이 못해서 너 때문에 내가 목이 나라가 못하겠냐. 근데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열 동안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해 봐달라. 고기 먹는 애들하고 우리 채식만 먹는 우리하고 시험해 봐달라. 그러니까 이 황관 오케이 좋다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요. 했더니 15절에 보니까요. 더 얼굴에 윤택해지고 광채가 나고 얼굴이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얼굴이 윤택해졌어요. 자, 그래서 우상의 제물로 더럽히지 않게 됐고 17절에 보니까요. 지혜를 하나님 주셨다 그랬어요. 지혜를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를 주셨고요. 20절에 보니까 얼마만큼 지혜를 주셨냐니까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 박수들, 지혜자들의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뜻을 정한 사람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한 사람들을 쓰셨는데요. 특히 렘넌트 7명을 보면 뜻을 정했는데 이 뜻을 정하니까요. 하나님 전부 이 사람들을 왕 앞에 세워서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로 축복을 했어요. 요셉이가 바로 왕 앞에 서서 총리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 살리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죠. 모세도 바로 왕 앞에 서서 출애굽시키는 과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 자신이 완전히 최고의 왕이 됐고요.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왕이 내 아버지여 이렇게 이들을 치리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4명의 왕들을 모시면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있는 그런 선자로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바울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응답을 받잖아요. 뜻을 정하니까 최고의 섬에 서서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이 뜻을 정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언약적 뜻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적 뜻. 그러면 언약적 뜻이 몇 개 무엇인가 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남기신 명령이 언약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가서 제사 삼으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어요. 복음을 주면 치유가 됩니다. 치유해서 제사 삼으라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에 보니까 확신 없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이 복음을 줘가지고 확신 줘서 제사 삼으라. 교회 다니는데 확신 없는 사람 너무 많이 있고 그냥 교회만 한번 갔다 오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 사람을 제사가 되도록 해라.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렘넌트들이죠. 어린 양을 제사로 삼아서 사명자로 만들어라. 이건 너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 오직 성령 충만하면은 증거가 올게 증인된다 그랬어요. 자,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5마디를 언약으로 딱 붙잡게 되면 그런 뜻을 정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을 복음 듣게 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증인으로 복음 듣게 해야 돼요. 에스겔서 18장에 보니까요. 에스겔 18장에 보니까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악인이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멸망받고 지옥 가는 걸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들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살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리고 에스겔서 33장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 불신자들 복음 들으라고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고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는 말씀을 전하여서 살리라고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워놨다. 근데 파수꾼은 보초서 있는 사람인데 파수꾼이 잠들어 보면 다 죽는 거죠. 우리를 전달하라고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살리라고 세워놨다.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인데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으리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 복음 전하러 가는 자의 발들이 아름답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복음 전에서 생명 살릴 때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죠. 거룩한 뜻을 가진 자.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산파들을 불러가지고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낳거든 아들이거든 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그때 산파가 십부라하고 십부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산파였는데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거짓말하고 다 살렸대요. 그랬는데 그 산파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수아 2장 1절로 24절에 기생 라합이 여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거짓말하고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그 집안이 다 살게 됐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고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으로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모압 여자, 과부된 모압 여자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인데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죽음 외에는 내가 결단코 헤어지지 아니하겠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라왔는데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지는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8절로 12절에 유다라는 사람 나오죠.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요셉이가 어려움 당했을 때 요셉을 살려주려고 애를 썼는데 왕지파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뜻이 없으면 방향 없이 계획 없이 사는 거 한 가지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월요일은 누구를 만나고 어디 가서 복음 전하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고 계획이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 계획이 있는 사람하고 아무 계획 없이 텔레비 켰다 껐다 하면서 보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윗이
사울 왕의 자리를 쭉 계속 따라오는데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손대면 되겠느냐?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데려가실 게 아니냐? 이렇게 다윗을 대항하지 않고 피해 다니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다윗을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할 게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신 거죠.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나는 막 다 복음 듣도록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 모두게. 나는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참 대단한 고백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마다 뜻을 정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바울이 사도행전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그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바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보면 아합 임금이 주의 선지자를 다 죽일 때에 50명씩 100명을 숨겨놓고 돌보는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있었는데요. 네가 왕궁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었는지 누가 알겠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나왔죠. 이런 사람 자기 주관이 뚜렷했고 뜻을 정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6장 1절로 27절에 이면 계약 7가지 이면 계약 가진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하면 돼요. 여기 보면 보호자였다. 전도자의 보호자, 베베였죠. 동력자였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 옆에서 심부름도 하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동력자였어요. 그 다음에 보면 사랑하는 자였다. 수고하는 자였다. 인정함을 받은 자였다. 친척같이 했다. 다시 말하면 가족처럼 됐단 말이죠. 그리고 식주인 역할을 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나의 뜻을 정하면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동력자면서도 식주인 역할을 한 거죠. 가이오는 완전히 식주인, 전도자들의 경비를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자, 중직자로서 장로님으로서 사업이 굉장히 바빠요. 그러면 사업을 잘 해가지고 내가 물질로 우리 교회 전도팀을 다 섬기면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식주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사업 다 제쳐놓고 사업 문 닫아놓고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겠다. 그건 자연히 잘못하는 겁니다. 전도지 들고 다녀야 될 사람 다녀야 되는 거고요. 사업 때문에 바쁘게 뛰어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이 7가지 다 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대한 한 가지 뜻을 내가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니까요. 이런 거룩한 뜻을 정한 사람과 뜻을 정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응답이 너무 차이 납니다. 다니엘이 포로지에 외국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룩한 뜻을 딱 정했더니 하나님이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셔가지고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네 정권이 바뀐 동안에 70여 년 가까이 총리로 있으면서 그 당시 최고한 나라를
정치를 전체를 움직이는 이렇게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기를 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성령 충만은 훈련을 통해서 메시지가 준비되는 겁니다. 내가 메시지가 딱 준비되어 있으면 메시지 받아야 될 사람을 하나님 내게 붙입니다.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자가 돼서 하나님 자꾸 여러분을 복음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에 계속 서주시면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4월 27일부터 토요일 주일, 토요일 오후에 또 주일 오후 저녁에 이렇게 해서 한 달 가까이 훈련이 있습니다. 이미 훈련 받아가지고 증인으로 막 사역을 하고 있는 평신도들이 와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증인들을 온단 말이죠. 참석하셔서 여러분이 꼭 도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응답을 꼭 같이 받는 축복의 역사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포로지에 끌려갔지만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 우상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 다니엘에게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고 그 포로지에서 평생을 살면서 4명의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시고 오늘 또 완전히 우리의 영적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온종일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었지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선교사님 1명 이상 파송할 만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